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페이지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한 주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힘겹고 버겁지만 또 때로는 지루하고 어려운 일상이지만 버텨내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내 삶의 현장에서 이 한 주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는 주일을 통해 다음 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 마음에 쉼을 얻게 하시고 안식을 얻게 하시며 다시 새 힘을 얻어 살아갈 능력과 살아갈 이유를 찾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로서 찬양하며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도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우리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낫게 하시며 좋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며 악한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멘. 제가 한 절씩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많이 들어왔고 우리가 사랑에 맞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죠. 오늘은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로 태어나서 이후에는 부모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아직도 아버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옛적의 기억이 아득하지만 어린 시절 그때의 기억이 문득문득 스쳐 지나갈 때마다 저는 그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작은 길을 따라 새벽 기도에 갈 때 부르시던 그 어머니의 찬송가 소리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다시 듣고 싶지만 아쉽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그리울 뿐입니다. 자녀로서 부모에게 또 얼마나 잘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묵묵부답입니다. 벙어리 신세가 될 듯합니다. 그런 제가 이제는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건 역시 잘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에 저는 제 부모님보다 못한 그런 부모인 것 같아요. 제 어머니와 아버지는 지금의 저보다 훨씬 더 멋지게 부모 역할을 해내셨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는 큰 산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힘들고 어렵게 달려오는 동안 내 육신은 늙어지고 내 육신은 힘이 없어지고 연약하여졌지만 여전히 여러분 자녀에게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부모님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쉬워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 내 부모를 대했던 그런 모습들, 또 아쉽지만 내 자녀들이 지금 나를 부모로 대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나는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좀 더 나은 부모로서의 모습을 아직도 여러분은 보여줄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평생 우리 여러분들은 가족을 위해 사셨을 것입니다. 그 시간들의 보상은 늙고 힘없는 모습, 이제는 남의 도움이 필요한 시간뿐이라고 한탄하는 어떤 어르신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이 노년의 시간도 일련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한평생이라는 말 많이 들어오셨죠? 한평생 난 이렇게 살았어. 내가 한평생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웠어.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 한평생이라는 의미가 이 땅에 국한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한평생 뒤의 삶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삶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 땅에서는 내 몸이 늙고 힘이 없어서 이제 곧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감하고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기다리십니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한평생이라는 거죠.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는 크리스천들에게는 한평생 살아온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힘으로 가야 할 천국이라는 종착역을 바라보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병원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또 똑같은 일상으로 지루하고 재미없고 하지 말라는 것들, 이거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들으면서 여기 계시지만 이 과정도 천국으로 가는 하나의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이 자세하게 언제 기록되어졌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에 이 시편 23편의 이야기들은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하고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록에 옮긴 것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갑부의 자녀였을 겁니다. 어디 삼성이나 아니면 대지주의 자녀들로 살아오신 그런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어쩌면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피 튀기게 싸우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며 땀 흘려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산 사람들이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건 지금 느끼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느끼셔도 됩니다. 지금 고백하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나 여러분들 자녀들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한다면 대단히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많이 가져도 없는 것 같고 더 움켜쥐고 싶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내가 내 삶을 뒤돌아봤을 때 난 그래도 괜찮은 인생을 살았구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 정도면 좋아. 이렇게 평가한다면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윗은 오늘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쭉 살아와 보니까 힘든 때도 있었고 어려운 때도 있었고 정말 죽고 싶은 때도 있었지만 그걸 다 이겨내고 나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 시에는 23편에는 중요한 몇 가지의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은 그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에 대한 추억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기억해내야 될 때입니다. 지금 그때를 생각하십시오. 우리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님이 늘 나를 위해 기도하셔. 우리 어머님 전도사요. 늘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 어머님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것들이 내 머릿속에 있습니다. 내 자녀들과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한 내가 젊었을 때 누군가와 신앙생활했던 그런 추억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 좋은 시간들, 그런 행복한 시간들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믿음의 힘으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에 대해 추억하면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신앙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라고 표현했던 다윗의 이 고백은 어려운 상황들이었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인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사위를 향해서 장인이 창을 집어던집니다. 그 창으로 맞춰서 죽이겠다고 다윗을.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서 달아나서 이스라엘 전역에 굴 속에 숨어서 도망다니고 미친 척하고 다른 사람인 척 이렇게 행동하는 다윗의 모습들은 자기가 늘 기억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다윗이 불평하고 원수를 저주하고 하나님 저놈 좀 어떻게 잡아서 혼을 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모든 순간들 속에서 그때는 고통스러웠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해내는 겁니다. 원수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공격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 그 원수들이 조롱할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의 편에 있었다는 사실, 그러한 사실들이 그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인생을 오래 살아오셨습니다. 80, 90 가까우신 분도 계시죠. 물론 좀 젊은 분도 계시고요. 그렇게 오래도록 장수하시면서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런 믿음의 고백을 만약에 하지 못한다면 속상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 교회에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노 권사님께서 임종하시기 전에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자녀들이 어머니의 그 마지막 생전의 모습을 기록하겠다고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을 했어요. 그 연로한 어머니, 힘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녀들에게 남긴 유일한 한마디는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께서 운명하시는데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손을 이렇게 올리시더니 천국이 보인다. 그리고 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한 번도 교회에 다녀보지 않은 자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머니가 운명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고 천국이 보인다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니까 이 자녀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왜? 나도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가서 엄마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자녀들이 교회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고백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있든 속상하든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갖는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아마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종의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그 마음.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했지만 장성하여 가정을 꾸리고,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하였지만 자녀들이 장성하여 떠나고 내 인생의 외로움이 가장 큰 혼자의 시간, 지금 같은 시간이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심해 겨울까.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다윗의 고백처럼, 목자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너무 자신의 처지와 환경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인자를 보기 어려워집니다. 이것 때문에 또 저것 때문에 라는 핑계를 사단이 우리 입에 올릴 때 한 걸음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귀신이면 물러가고 주님이면 이리 오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있다면 내게 걸어와라.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난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 바다에 펄쩍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다를 저벅저벅 걸어서, 무리를 막 걸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손을 딱 붙잡고, 아 예수님 내 믿음이 이 정도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사단이 그걸 그대로 볼 리가 없어요. 사단은 아무 짓도 안 합니다. 바람을 훅 불어가지고 파도가 이렇게 올라와서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의 눈앞에서 싹 잠시 동안 가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시 동안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바닷속으로 풍덩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노리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꼭 붙잡고 있었던 그 믿음, 예수님을 사단이 오늘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눈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환경들, 내가 처한 처지, 이런 것들에 너무 온통 신경을 빼앗기다 보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언니도 보고 싶고, 오빠도 보고 싶고, 자녀도 보고 싶고, 엄마도 보고 싶고, 보고 싶은 건 좋아. 그리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분노가 되고 속상함이 되고 아쉬움이 되고 안타까움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 인생 속에서 행복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힘겨워도 조그맣게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인다면 여러분의 이 한평생이라는 단어 속에서의 그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은 여러분의 한평생이라는 그 삶 안에 존재하고 계신 겁니다. 거기 아직도 부모로서의 모습으로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아버님이, 저도 병원에 계십니다. 한국에. 미국에 와서 5년이 넘었는데 가보지를 못했어요. 늘 가슴에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 같은 불효자가 있을까? 나같이 악한 사람이 있을까? 내가 내 자녀들에게 잘하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 그런데 송구하고 죄송하지만 아버님이 아직 거기 계셔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빨리 가서 만나야지. 죄송하다고 손 붙잡아 드려야지. 여러분 자녀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세 번씩 뭐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내 부모님, 내 엄마 아빠가 여기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직 행복하다, 괜찮다, 이런 마음에 안도감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여기에서 건강하게 힘있게 아직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자녀들에게는 힘이 된다는 거죠.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이찬수 목사님이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가오가 있어야지. 가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슨 건달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오가 있어야지. 날마다 나 힘들어, 나 죽겠어, 나 못하겠어, 이런 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딸아, 내 아들아, 이제 내 품으로 와라 하시기 전까지 건강하게 계십시오. 비록 육신은 힘들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건강해지십시오. 더 강건해지십시오. 더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다윗 당신만 이렇게 고백하는 줄 알아? 나도 고백할 수 있어. 나도 내 하나님은 내게 목자야. 내 하나님이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내 손을 붙잡고 계셔. 내가 천국에 가면 다윗 당신하고 한번 누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당신한테 한번 알려주겠어. 이런 어떤 당당함, 이런 신앙의 뜨거움, 자신감을 좀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훌륭한 인생 살아오셨습니다. 그 삶에 박수 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어버이 은혜. 아닌 것 같아도 자식들 마음속에는 늘 한켠에 부모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아내실 수 있는 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고백하십시오. 이 세상 모든 것이 지금 나에게는 힘이 되지 않아도 오직 여호와께서만은 내게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로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살 집을 상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런 집이 하늘나라에 예비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겹게 달려온 인생의 길에서 뒤를 돌아보니 내게도 다윗 못지않은 목자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무엇이 우리를 회방할 것입니까? 내 자녀들에게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그 인생을 고백하고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에서 살겠다, 나 그곳에 있고 싶습니다 고백하며 천국에 예비된 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이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 살아갈 겁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 아픈 다리, 내 아픈 몸의 구석구석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힘겹게 살아온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고 고백하며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의 목자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신앙의 고백에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를 보살피는 이 병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